자, 22절. 자,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떤 것을 곧 잃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여기에 말씀을 보면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우리 여기에서 도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돼야지, 행치 아니하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이제는 행하는 자가 될 때예요. 이때에 온전히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다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로마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로마서 2장 13절 다시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될 때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 말씀으로 실천하고 그 말씀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롭담을 얻는 의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0절까지 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이 말씀에 우리는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죽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로만 여러분들이 어려운 자가 있으면은
먹어라, 먹어야지, 입어야지. 그 다음에 또 왜 이렇게 옷을 춥게 입었냐, 따숩게 입어야지. 말로만 한다 한다면 물론 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이 지금 뭐 안 먹어서 배고프겠어요? 못 먹어서 배고프지. 못 먹어서, 없어서 못 먹었지. 그러면 주면서 먹으라고 해야지. 주면서 옷을 따뜻하게 입으라고 해야지. 말로만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 이 자체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말로만. 이건 죽은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본문의 말씀 23절을 보면은, 자, 23절. 자, 시작.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도 얼굴에 지금 뭐가 묻었으면은 다 닦아내고 그 다음에 얼굴을 또 세수도 해서 씻고 단장을 해야 반듯한 얼굴이 될 수가 있는데, 거울을 보고 잘못된 것을 보고도 고치지 않고 그냥 잃어버리고 다녀. 잃어버리고. 이런 자는 이게 뭔가 좀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꼭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와 같다.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전부 다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이 어디에 지금 이마에 뭐가 묻었고 볼에 어떤 것이 묻었으면은 닦아낼 줄 알고 씻어낼 줄 알고 그 다음에 세수해서 깨끗하게 청결해야 그게 반듯한 얼굴이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반듯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자, 24절의 말씀. 자, 24절. 자,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의 어떠한 것을 곧 잃어버리거니와. 그러니까 지금 거울을 보고도 자기 자신을 보고도 그 모양의 어떤 것을 곧 잃어버린 자와 같다는 거예요. 고치지 아니하고 행하지 않으면 잃어버린 자와 같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보고 어떤 뭐라고 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하든지 넋이 나갔다고 하든지 벨소리를 다 하겠지.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자, 26절 말씀, 25절 말씀. 자,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여기에 자유하는 자,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보고 알았다고 한다면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빨리 바꾸고 고칠 거 고치고 실행할 것을 실행하면서 이런 자가 이렇게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복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말씀만 듣고 알고만 있고 행함이 없는 자는 이와 같다는 것을 지금 야고보서에서는 계속 지금 그 말씀을 연구 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지금 아니 목사님 오늘 집회 간다는데 왜 안 가고 지금 이렇게 예배 시간 나왔는가 그래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여간 못 갔어 그냥 안 갔어.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제 옛날에 그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검사하지도 않아. 뭐 지금 코로나가 걸렸든 안 걸렸든 상관없이 검사할 필요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나는 이제 백신을 안 맞았잖아. 한 번도 안 맞았기 때문에 안 맞은 사람은 검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뭐 내 몸에는 특별하게 어떤 크게 무슨 지장이 증상이 막 심해가지고 그런 막 고통스럽고 그런 건 별로 없어. 그냥 뭐 살짝 뭐 감기가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증상이 있고 그래서 그냥 약 한 봉다리 먹고 뭐 괜찮아. 근데 검사를 하니까 양성으로 나왔더라. 양성. 살짝 양성으로 나왔다고 그래. 병원에서 그래요. 근데 규정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수속 절차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안 갔지. 뭐 뭔가 하나님 뭔가 뜻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래 나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냥 뭐 이것은 뭐 이거 하고 용용용 짐승의 표하고 꼭 연결해서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 순간에 앞으로도 용용용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모든 면에서 이런 어려운 과정이 있겠구나 그 생각을 번뜩 했어요. 우리는 용용용 안 받아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이제 뭐 여기 백신하고 그 다음에 용용용하고 뭐 연결시키고 싶어서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번뜩 그냥 생각이 났어. 이렇게 앞으로 많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용용욕을 받는데 용용욕을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많은 이런 불리한 이제 많은 불합리한 많은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진짜 이제 믿음 지키기가 생명 걸지 않으면은 믿음 지킬 수가 없어 이제. 나는 그게 버떡 그 생각이 나더라 이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제 말도 못하는 성경 말씀 그대로니까 용용역 짐승의 표는 그걸 지금 적그리스도가 다 전 국민 모든 전 세계 모든 자들 받으라고 하는데도 안 받으면은 근데 성경은 그거 받으면 지옥이라고 하는데 받겠어요 이게? 죽어도 안 받지. 나는 절대로 안 받아. 여러분들 어때요? 받을 거야? 어렵고 힘들 때 받겠냐고요? 안 받겠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많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계속 여기에도 부딪히고 저기에도 부딪혀서 도무지 용용역 짐승의 표에 부딪혀서 이제는 사회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말도 못하는 어려움의 고통이 또 따를 수 있다 이 말. 그러나 우리는 그럴지라도 끝까지 믿음 지켜서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용용용 짐승의 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받아서는 안 된다 이 말. 내가 그래서 오늘 번뜩 그 생각을 했을 때 마지막 때는 정말로
어떤 일이 있어 예수님만 바라보고 성경에서 하지 말란 거 하지 말고 하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하고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사는 길이요 복받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을 인식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실천에 옮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666 짐승의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불의 지옥에 떨어진다 했으면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알았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행하는 것이 뭐예요? 받지 말라고 했으면 받지 말아야 되나. 끝까지 믿음 지키라고 했으면 믿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거울을 보고도 어디서 내 얼굴이 지금 뭐가 지금 잘못되고 어디가 무슨 아주 그냥 문제투성이로 지금 보였는데도 잃어버리고 고치지 않는 자. 이런 자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이와 같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항상 돌이켜 돌아보며 어디에서 문제가 있으면 빨리 고쳐야 되고 문제가 없도록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자기 자신 신앙의 믿음의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26절을 읽어봐. 26절. 자, 26절. 자,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 여기에 말씀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않으면 자기 마음을 속이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경건하게 살면 어떻게 돼요? 혀를 제갈먹여서 아무 말이나 쑥쑥 하는 게 아니라 할 말 못할 말 정확하게 구별해서 하지 않아야 할 말은 딱 절제하면서 그 혀를 딱 그치고 그 다음에 또 해야 할 말은 온전히 하나님의 이제 덕이 되며 은혜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말을 해서 그 사람을 힘을 또 깔아앉아서 막 이제 낙심하고 이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또 막 힘을 불어넣어주며 이런 은혜스러운 말들은 또 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혀를 잘 우리는 잘 써야 할 때는 이게 어느 때 써야 되고 어느 때 사용하지 않아야 할 때는 딱 멈출 수 있는 이 혀가 얼마나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경건은 그 사람의 혀를 보면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이걸 딱 듣는 순간에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든 자들에게 유익한 말을 해야 돼요. 유익한 말. 유익이 되지 아니하는 내 자신에게도 유익되지 아니하는 말은 해서도 안 돼. 해서도 안 돼. 다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서 유익이 되지 아니하는 말은 딱
재갈 먹이고 멈출 줄 알아야 된다. 왜?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 이 말이야. 두 마디 세 마디 하면은 막 상처를 준 데다가 훅이 파괴되는 거예요. 막 그걸로 또 끝나면 될 텐데 거기에다가 소금을 뿌려봐. 그러니도 지금 현재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데 소금을 뿌리면 막 쓰리고 예리고 말도 못하는 고통이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똑똑하고 잘나는 사람이 아니야. 말을 적게 해도 꼭 적절한 때에 꼭 해야 할 말, 해서는 안 될 말을 어느 때는 입을 딱 다물고 절제할 때 그게 바로 지혜롭고 현명한 자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혀를 재갈 먹일 줄 아는 이런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경건의 훈련과 연습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혀를 재갈 먹이지 않으면 자기의 마음을 속이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완전히 그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경건이다 이 말이에요. 자, 야고보서 3장 2절 3절 말씀 읽어봐요. 자, 야고보서 자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어거하며. 자, 이 말씀에 우리가 실수가 많아.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많아. 그래서 되도록이면 실수를 적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실수를 안 하려고 참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해도 나도 모르게 부지 중에 톡 튀어오는 말이 내가 또 실수했구나. 내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됐었는데 왜 이런 말이 그렇게 노력해도 그런다 이 말이에요. 노력해도 실수할 때가 있어. 물론 노력을 하면은 실수가 적어지겠지. 그래서 우리는 실수를 적어지는 항상 생각 속에서 말을 이제는 실수를 하지 아니하는 이 훈련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실수를 하게 되면 온전히 이제 빨리 고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온전한 사람.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실수가 많이 있지만은 실수를 않고 온전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능히 온 몸에 굴레를 씌우리라. 이제는 우리가 모든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로 온 몸에 굴레를 씌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굴레를 씌워가지고 내게서 실수가 나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몸을 굴레를 씌우고 혀를 재갈을 먹이면서 삼가 조심하여 오로지 예수님처럼 말을 하고 너희가 말을 해도 예수님처럼 말을 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게 바로 온몸에서 내게서 온전한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온전한 자. 그래서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서 온몸을 어거시킨다 이 말이에요. 어거시켜.
이게 바로 온전한 자로서 실수를 막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제는 항상 온전한 믿음의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훈련을 해야 돼. 스스로 해야 돼. 스스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깝다고 막 아무 말이나 막 질러대. 그러면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안 그러지. 얼마나 예의를 갖추고 자기 자신의 온통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갖출 것 갖추면서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야, 이 사람은 예의가 밝고 정말로 인격이 매너가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또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봐, 여기에. 그런데 가까운 사람은 만만해 가지고 아무 말이나 막 함부로 질러대면서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 제일로 상처를 많이 받아. 이게 가까울수록 상처를 받으면요, 가까움이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까울수록 또 그 모든 인격이 다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는 말도 정말 재갈을 먹이면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도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도 옛날에 지금은 많이 이제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놓고 이제 잘못된 것은 고쳐 나가려고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나도 그래. 모든 가까운 사람에게 막 함부로 막 이런 말을 하다 보니 아무런 무슨 상처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었는데 함부로 말을 하다 보니까 상처를 입더라 이 말이야. 아, 이게 아니구나 하고 내가 많은 노력을 많이 하려. 근데 보니까 처음 보는 사람은 절대로 안 그러거든. 함부로 말하지 않거든. 함부로 행동하지 않거든. 근데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하는 말은 정확해. 여러분들이 공감이 간다고 한다면 내가 하는 말이 정확하겠지. 처음 보는 사람한테 여러분들 함부로 해요? 않잖아. 공손하게 예의를 갖추고 그 다음에 자꾸 그 사람의 마음의 심기가 혹시라도 불편할까 조심스럽게 격양을 갖추어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게 될 때,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 좋다고 하지. 근데 가까운 사람한테 함부로 하니까 가까운 사람이 진짜 인정해 주는 것이 진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 몇 번 보는 사람 겉모습만 보지, 진짜 가까운 사람은 속이 다 들여다 보이고 속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운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신상 정보가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는 가까울수록 서로 재갈 먹이며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겨나고 하나님의 사랑에 풍겨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서로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천에 옮기는 자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서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어요. 시편 39편 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39편) 1절. 자,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자, 이 말씀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라 이 말. 조심. 왜? 혀로 범죄치 아니하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이 모든 범죄는 말 때문에 혀로 인해서 범죄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여러분들이 왜 그래요? 악인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면요, 악한 자는 그 소리를 듣고 내버려 두지 않아. 악으로 갚아버려. 악으로 갚아버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한 자 앞에서는요, 되도록이면 혀를 제갈 먹여야 돼. 자갈을 딱 물려버려야 돼. 악한 자 앞에서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함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야. 악한 자 잘못 건드려 놓으면요, 죽어요. 죽어. 건들지 마. 악한 자는 건드려서는 안 돼. 선한 자는 그러면 괜찮냐? 선한 자를 또 건드려 놓으면은 또 잘못 저기면은 상처를 받아.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줘. 이 모든 게 다르다 이 말이야. 악한 자는 악한 자가 갚지만은 선한 자에게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갚는다는 거, 이거 더 무서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사는 이 훈련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우리는 믿음 안에 내가 반듯하게 하나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를 잘 깨닫고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어요. 자, 시편 34편 13절 말씀 또 읽어봐요. 자, 13절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영거푸 성경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시편 141편 3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시편 기자가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자기 입술을 놓고 지금 현재 이렇게 기도했다 이 말이야.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완전히 지켜서 파수꾼이 내 입을 지킬 수 있도록 아무 말이나 쑥쑥 나오지 않도록 악한 말도 나왔어도 안 되고 아무 말이나 쑥쑥 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해서도 안 되고 모든 자들에게 이제는 자꾸 온전히 이제는 그 고통을 주는 그런 일을 말을 해서는 안 되는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했어. 이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입문을 지켜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혀를 잘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 27절로 돌아와서 자,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오늘 여기에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경건은 여기에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다 그랬어요. 진짜 정결한 경건한 자는요, 이 사회에 지금 현재 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다 외면당하고 이 고아와 과부 얼마나 정말 이제는 저 음지에서 아무도 모르게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자가, 이게 바로 하나님은 정결한 경건한 정결하고 경건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음지에 있는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로 음지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 돌아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는 참다운, 너는 말로만 아니라 네가 행동으로 삶으로 어려운 자를 네가 돌아보고 있을 때 너는 참으로 네가 정결하고 경건한 자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또 경건한 자가 또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온전히 자기 자신을 새 속에 물들지 않게 이제 자기 자신을 관리하며 지키는 자. 그래서 영적인 믿음의 사람은 내 자신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이게 하나님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경건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로 찾아봐요. 자,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안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 안수하면은 안수할 때에 이제는 내가 염들한테 안수를 하잖아요. 안수를 하고 나면 진액이 빠져나가. 진액이. 내게 있는 영역이 다 여러분들 막 사모하는 자들은 막 그냥 흡수해버려. 막 쭉쭉쭉 마냥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자들을 안수를 해도 이게 영적인 것은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은 다음에 다루고 이제 영적인 세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안수하고 나면 진액이 빠져나가 버려. 진액이. 여러분들 어느 때는요, 전화로 상담하고 기도만 해줘도 영역이 팍 빠져나가요. 왜? 그 사람의 문제를 지금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화선을 통해서, 통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역도 능력도 막 그 사람을 지금 그 사람 지금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영적으로 싸워야 되니까 그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면서 내 모든 내 속에 영역이 막 그때 막 소모되기 시작한다. 안수할 때도 그렇고 기도해 줄 때도 그렇고 전화상으로도 핸드폰으로도 기도해 줘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영적인 세계에 연결이 돼서 그때 모든 게. 그래서 잘못된 사람한테 기도를 함부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옛날부터 여러분들한테 수없이 가르쳐 주었고, 아무 데 나가서 안수를 받지 말라는 거.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다 돌아버려. 다 돌아버려. 오만 잡동생이들이 다 돌아. 그래서 안수 한번 잘못 받으면 문제가 심각해요. 안수해 주는 것도 막 악한 이 귀신들이 막 더글더글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자 막 안수하면 막 영적인 싸움이 엄청난, 뭐 그 사람은 좋겠지. 어둠의 영들이 빠져나가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영역이 있는 믿음의 사람 기도해 주니까 영적으로는 회복이 돼가지만은 엄청난 또 그놈하고 싸워야 되니까 기도해 주고 막 싸워서 다시 영권을 보충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영적인 세계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 이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영의 세계에 대해서 다룰 때 이제 조금 더 깊이 또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간섭지도 말라. 여러분들이요, 죄에 대해서 간섭하면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죄와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그걸 죄에 대해서 간섭하며 그럴 때는 간섭해야 할 때 간섭보다는 성령으로 이제는 인도하심 따라 성령이 역사할 때는, 그 어떤 사람이 죄를 졌으면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고 회개를 하라고 할 때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그 죄를 회개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꾸 그 사람의 잘못된 거, 그 다음에 죄를 간섭하게 되면요, 싸움이 돼버리고 말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목회자로서의 네가 모든 격을 갖추면서 함부로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도 하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서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정결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이 훈련을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해야 돼. 이게 경건의 삶을 살려면 이 훈련 속에서 여러분들이 경건해지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그러면서 영적 관리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싸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 지배하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완전히 붙들고 있고,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축복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있는 반면에, 악한 영들이 팍 사로잡아서 말도 못하게 그 어둠의 영들이 그 모든 영혼들을, 그 사람을 그냥 사로잡는 자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함부로 잘못 건드리면요, 그 모든 악한 영을 제압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이 없으면 당한다 이 말이에요.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 자 여기 잘 들어봐요. 목사님이 미친 사람에 있어서 쫓아내준다고 막 예수의 이름으로 막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근데 그 말은 그 사람 속에, 미친 사람 속에 엄청난 센 놈이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잘못 건드려 가지고 그 목사님이 미쳐버렸대. 믿으면
실제적인 사건이 있었어 옛날에. 잘못 건드리면 그런다 이 말이야. 잘못 건드려. 그놈을 몰아낼 수 있는 그 강한 영권, 힘과 능력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그놈을 몰아내면 나가지만은 그놈하고 싸우다가 져버리면은 완전히 마귀 귀신들이 막 떼거리로 달라붙어서 공격하면은 거기에서 눌리게 되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사례들이 있다는 것은 이제 실질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볼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아무나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남의 죄를 간섭하지 말고 함부로 안수도 하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서 오히려 정결케 하라. 정결 속에서 능력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정결함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자의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기 때문에 정결함 속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간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 자신을 스스로 정결케 하라. 이것만이 네가 강력한 힘을 길러내는 것이요,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것이다. 여기에 그 뜻이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지면 아멘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일수록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이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귀 사단이 악한 영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고, 오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이 이게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또 읽어봐요. 자,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데,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온전히 저를 지키심에, 하나님께서 난 자, 이게 바로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손대지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여기에서 범죄치 아니하는 줄 아노니, 그래서 이 범죄치 아니한다는 말은 자기를 지켜서 정결케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때 마귀 사단이가 만지지도 못해요. 오늘 이 경건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두 가지를 딱 간단하게 이제 정리하고 이제 기도로 들어가겠어요. 이 두 가지만 잘하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고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동자에서 여러분들 자신을 떼지 아니하고 항상 보호하고 지켜 하나님의 축복받는 이 두 가지 사건.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예배에 합당한 자를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려. 예배라고 똑같은 예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어.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가인의 예배를 드린 자들이 너무나 많아.
헛된 생각, 마음의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아벨의 예배예요. 아벨의 예배. 그런데 가인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냐는 완전히 이제는 가식적인 형식적인 이런 가인의 예배를 드린 자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냐기 때문에 이런 자들의 예배 하나님은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삶은 모든 예배가 실패하면요 모든 전 인생의 삶이 다 실패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믿음으로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예배가 상달돼 올라가면 하나님과 그만큼 영적으로 항상 교통하며 하나님의 이런 자를 특별하게 보시고 관리하시며 책임져 주시고 이런 자들은 예배를만 잘 드리는 자들은요 인생의 실패란 자체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도 마귀 사단이가 완전히 만지지도 못해. 이런 믿음의 사람은 엘리야의 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잖아요. 불이 내려와. 이런 예배를 드려야 돼. 또 여러분들이 예배가 또 얼마나 중요한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릴 때에 송아지며 양이며 다 각을 떠서 예배를 거기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비둘기, 조그마한 거 비둘기 하나는 벨것 아니라고 각도 뜨지 않고 그냥 통째로 그냥 대충 거기에 번제물을 드렸을 때 다 모든 소며 양이며 각을 떠서 했지만은 이 조그마한 비둘기 하나 각을 뜨지 아니하고 정성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 그 자체를 예배를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의 예배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모든 제물을 살아 올라가야 되는데 밤늦게까지 그 모든 이 각을 떠 예물을 드린 모든 송아지며 양이며 이런 저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니까 밤늦게 이 모든 독소리나 솔개나 새들이 빙빙 돌아다니면서 쪼아 먹으려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아니하는 이 예배는 마귀 사단이가 벌써 그놈이 역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가 뭐냐 이 말이에요. 비둘기 한 마리, 새 한 마리를 완전히 이제는 각을 뜨지 아니하고 쪼개지 아니하고 온전히 예배 드린 결과가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서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책망하며 그 결과로 네 자손이 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나오리라. 예배 한번 잘못 드리고 조상이 잘못 드린 예배를 통해서 자손들이 그 고통을 당하는 그 결과를 성경에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예배만 바르게 드리면요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에 실패가 없고 영적인 모든 악한 것들이 역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항상 붙들어주고 하나님이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가인의 예배를 드리서도 안 되고 헛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빠지거나 이건 더군다나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게 하나님과의 나와의 영적인 경건의 삶으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때 내 영이 온전히 내 영과 혼과 몸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손 만대까지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 여기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함께하시고 은혜의 축복 안에 경건의 믿음의 영적인 삶을 사는 두 번째 비결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이에요. 범사에 감사해요. 감사. 여러분들이 몰라서 지금 이렇게 지금 현재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비밀이 여기에 지금 다 담겨 있는데 몰라서 그 복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그렇게 행치 아니하고 삶을 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감춰진 하나님의 축복의 모든 복을 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못 받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의 삶을 살아야 돼. 범사에 감사의 삶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일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안 되는 것도 감사하면 되는 걸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셔. 문제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도 감사하면 문제를 풀어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어. 잘 되는 것만 감사하지 말고 어떤 것도 모든 일에 다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예배와 염두에 정확하게 중요한 이 예배와 감사의 상황, 이 두 가지만 잘해도 여러분들이 일생에 절대로 실패자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다른 것 조금 잘못해도 이 두 가지만 잘해도 하나님이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 영적으로 영적 관리가 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복된 자들이 우리는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어요.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며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아버지의 사람, 철저한 예배를 통하여 경건의 삶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되고 귀한 아버지 믿음의 신부들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